마가복음 6장 우리 45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매일 늦은 시간까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별로 고생이 안 되십니까? 한 주간도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승리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우리 그레이스 뉴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격려할까요?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세요. 예.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아내와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뉴욕을 떠나 유럽을 향해 가는데 영국 근교 해협에 이르러 자욱한 안개 속에 앞을 향해 오는 배를 보지 못하고 그만 그 큰 2배가 충돌하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는 266명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던 이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들 4명을 모두 물속에서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부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413장의 주인공 스페포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가사입니다. 스페포드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때문에 스페포드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풍파에서도 빼앗지 못하는 참 평안,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흔들지 못하는 굳건한 믿음,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넓고 큰 바다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평선 넘어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 작은 배 하나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힘겹게 홀로 노를 젓고 있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의 인생 항로에서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삶의 거센 폭풍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 거센 폭풍과 싸우기 위해 힘겹게 홀로 노를 젓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아 외로이 거센 폭풍과 싸우며 인생의 항해를 계속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치고 고나요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센 폭풍이 마구 내리치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전도하신 후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신 후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십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떠나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거센 풍랑으로 인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몰래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시기에 순종하여 건너편으로 배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나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제자들은 어려움에 처해졌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가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폭풍은 뭡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마 충분히 이런 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했음에도 제자들도 마찬가지 고난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야말로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욥, 요셉, 사도 바울,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 땅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온갖 순환과
고난으로 핍박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조차 그분이 죄가 있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무리를 통해 온갖 순환과 고난으로 핍박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삶의 물결이 요동치며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보다는 주님, 삶의 여정 속에, 지금 내 인생 속에 이렇게 큰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폭풍 한가운데 저를 홀로 남겨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질문이고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불어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밤 사경에. 밤 사경이면 몇 시입니까? 대답을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쳐다보셔서 대답해야 되나? 이런 표정으로. 밤 사경이면 한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입니다. 아직까지 어두운 시간이죠. 깜깜한 밤입니다. 물결이 거세게 일고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내 삶에 닥쳐올 때, 폭풍이 일어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저으며 항해할 때,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처지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괴로움의 노를 저으며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 20대 청년들은 경험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가을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예? 가을 와. 역시 찬혁기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줄 몰랐습니다. 가을 운동회, 그죠? 그죠?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가을하면 가을 운동회가 우리가 떠올려집니다. 가을 운동회 때 요즘처럼 뭐 다양하게 많은 놀거리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을이면 가슴 설레이며 기다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는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바구니 터뜨리기도 하고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남자라서인지 모르겠는데 기마전을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저도 꼭대기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기마전에서 한번 올라서 지휘를 해봤는데 그때는 기억이 졌던 것 같아요. 기마전도 하고 또 뭐니 해도
또 100m 달리기, 또 1000m 이어 달리기, 뭐 이런 게 상당히 묘미였는데, 열심히 뛰고 있는 자녀들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운동장 밖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뛰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십니다. 뛰어 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 뭐 그리고 한 3등 하면 어휴. 아버지 골밤이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런 소리치던 모습. 그 부모님의 응원에 우리들은 힘차게 또 달립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이 달리는 것을 정확히 보고 계시는 부모님, 그리고 달리는 그 자녀들을 향해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 조금만 더 힘내, 응원하시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지금도 참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사정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만 더 힘내려. 조금만 더.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위로받고 힘을 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내 고통과 아픔을 알고 나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겹게 노를 젓는 삶의 한복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지나가시면 안 되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오사.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사. 이거부터 우리 보고 갑시다. 우리가 벌써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 오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 현장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오십니다. 삶의 물결로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 위를 걸으신 주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와 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나만 혼자 겪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의심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도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당하는 삶의 물결을 아시고 괴로이 노젓는 고통의 현장에 이미 와 계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이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4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어젯밤에 헤어졌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그대로 목격한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누군가를 볼 때에 주님이시구나.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현장에 그대로 있어서 그 현장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았을 텐데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주님을 향해 유령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주님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풍 속에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병이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하죠.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무서워서 떨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또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이적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구나. 나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 없었던가를 절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위안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환란이 오고 거센 파도가 삶의 음습해 올 때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 속에 다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립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더욱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놀람이라.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이시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 속도 좋으시죠? 그죠? 참 우리 하나님 이렇게 속이 좋으십니다. 참 얼마나 좋으신지. 아니 어젯밤에 그렇게 큰 이적을 보이셨는데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렇게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단도 좀 칠 법한데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야단도 칠 법한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여러분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제자들아, 내 자녀들아,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했던 나다.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세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 잘 안 들립니다. 자신 없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치는지라. 그치는지라. 왜 그쳐졌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니 그치는지라. 예, 배에 올라 그리고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에 와 계셔도 바다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도 바다는 화가 났고 배는 여전히 뒤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거센 풍랑도 잔잔해졌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너무나 힘들고 견딜 수 없었던 고통도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다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지고 작은 배가 고요하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화 기억하십니까? 그가 왜 내 영혼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한 줄 이제 아시겠습니까? 진짜요?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언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탈 때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항로의 키를 잡을 때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탈 때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고난의 흔들림은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기까지는 삶의 물결은 여전히 요동칠 것입니다.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크고 넓은 바다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휘몰아칠 때에는 앞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결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안개가 그치기 시작합니다.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로 이보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 이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실로 이보다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처럼 주님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거센 풍랑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의 물결이 거셀 때, 인생의 항로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민과 걱정과 시험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괴로이 신음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내 딸아, 내 아들아, 안심하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도 여전히 위로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주님의 자리를 지금부터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주님은 고난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기대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은 나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내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 그 주님이 나와 늘 항상 언제나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잘 간직하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어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